어른들은 당장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막 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또 싸웠는데 너희들 아까 왜 싸웠어?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너희들 아까 무슨 토론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은 그대로 나갑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며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아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바닥에 뭐 한참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또 다시 굽혀서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무엇을 썼는지를 여러분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괜히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놓고 계속적으로 관심과 그 초점 시선이 갔었던 때는 누가 왔는지 어떻게 도망가는지 이거 보신 게 아니라 바닥만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셨습니까? 바닥을 보시는 데 투자하셨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부끄러워하는지 수치스러워하는지도 보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돌멩이를 놔두고 한 명씩 한 명씩 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굽혔던 몸을 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자를 보내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돌멩이 놔두고 돌아가는 무리들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멩이 들고 남을 정죄하러 왔던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나쁜 놈들인데 예수님에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도 바라보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남들 막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 놔두는 게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꽝 소리 나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떨어뜨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네. 억지로 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기 지가 울리고 싶어서 울립니까? 그냥 찌르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보지 좀 마세요. 일부러 억지로라도 좀 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좀 묵묵히 그냥 앞만 보시고 보고 싶은 꿀떡 같은 마음도 좀 자제해 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받침대 떨어뜨린 사람도 또 전화기를 울린 사람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편이라면 안 봐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히려 좀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깊고 자비롭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죄를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고 말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가 했나? 누가 늦게 오나? 이러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부엌에서, 교육관에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섬기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을 받는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1890년도 9월에 한국에 들어온 로버트 알렉스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선교 사역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갔다가 또 원주에 갔다가 사역하는데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하는 것마다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 선교사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남을 너무 정죄했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확신한 다음에 내가 이 한국 민족이 너무 미개한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정죄하면서 나는 참 우월한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캐나다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바스룸도 잘 돼 있고 하수구도 잘 돼 있고 우리는 얼마나 나이프하고 포크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착 자르면 이것들은 뭐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멸시하며 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개한 아시아 나라나 아프리카 가면은 은근히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어이구 저건들은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하면 결과가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 절대 없습니다. 하디처럼. 그래서 이 하디가 1904년 주일 아침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원주 감리교회 주일 아침에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이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 교만함과 불순함과 그들을 무시하였던 마음들을 그대로 회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몇번 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회개가 시작되고요. 그 일 때문에 1907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평양 대붕운동이 이 로버트 알렉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흥의 열과가 평양을 통하여서 전 이 한반도에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섬김의